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수아를 요즘에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저한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을 이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요, 전쟁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거의 한 7년 정도를 정복전쟁을 하는 건데, 그 7년의 정복전쟁 중에서 이 전쟁을 아주 그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건은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실제적인 사건을 세 가지를 만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사건을 이렇게 기술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가나안 땅,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 하늘의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이 어느 땅이야, 어떤 땅이야라고 하는 그 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 이 세 가지 사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 땅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홍해처럼 건너지 않고, 요단강은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물을 밟는 순간에 그 물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너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그 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말씀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연의 환경과 자연의 조건과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어떤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할례를 받고 그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길갈이라는 게 뭐냐면 노예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 노예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430년 동안 이들이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한 30년을 1세대로 생각하면 거의 누군가가 조상인지도 모를 정도로 거기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체질이 뭐냐면 노예의 체질이었어요. 노예의 체질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뭔가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결정하면 주인의 말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이제는 자유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흘 길을 걸어서 그 사흘 길에 광야에 가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노예는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노예는 주인만 보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라는 선언이 뭐냐면 사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신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노동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일과 일의 만남이 아니라 그 온전한 하나님과 교제를 갖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그 땅이 자유인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만나도 멈추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멈추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절기를 지낼 수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든지 거기서 그 광야에서 버티고 살았던 그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가 씨를 심고 그 재배를 하고 그거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시작은 특심으로 시작해요. 특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책임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야 라고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노예의 땅이 아니고 자유의 땅, 자유인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는요, 이 예루살렘 성, 그 성과 비슷한 거예요. 난공불락이에요. 누구도 거기를 침략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침략하는 자들은 저 성은 침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여리고를 공략하는 방법이 뭐냐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치라는 거죠. 근데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이 점령하고 그들의 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거냐? 실제적으로는 전쟁을 안 할 수는 없어도 그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었고 그 땅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의 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성은 왜 거기서 전쟁에서 실패했느냐? 직접적인 사건은 아간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땅을 진멸 전쟁을 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뭐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외투도 금도 은도 왜 그 사람 이 아간이 왜 숨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질의 노예인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12족속 중에 한 족속을 척하고 한 족속 중에 가족을 선택하고 할 때마다 그 안에 죽을 것 같고 또 들킬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성은 말씀이 없고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는 그 조그만 아무것도 없는 그 성회 속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성이라는 그 아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폐허란 뜻이에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먼지투성이의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그 먼지투성이 하나만 가지고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성은 진정한 말씀이 없는 자, 자유가 없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폐허라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in Christ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노예처럼 살고 있고 또 여전히 안식이 없고 여전히 말씀이 없으면 그거를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격인 야고보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 뭐냐? 그 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할 것이냐, 안식일을 지킬 거냐, 그 율법의 613가지를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짐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게 하자. 이걸 결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선생님일 뿐이지 그거를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한 얘기를 하셨죠.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613가지의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만이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첫 번째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증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고 그를 고넬로의 집에 인도하셔서 그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며 세례를 받도록 이끌어 주신 그 베드로의 증언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기록된다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거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실 거고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을 지금 행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거를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성령과 우리라는 뜻이 뭐냐면요. 성령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믿음의 지도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뜻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뭐냐? 바로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어떤 짐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뭐냐면 종교는요 거기다가 자꾸 뒤씌워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게끔 하셨는데 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그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왜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체로 자신에게 그걸 만족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 꽉 잡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뭐예요?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여러분 신앙의 가면이 벗겨지셔야 돼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뭐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뭘 보냐면 엄마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왜 세상의 사람들이 왜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난할까? 고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그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행위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거짓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입에서 거짓말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또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를 해, 또 야곱이라고. 야곱처럼 지혜롭게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거짓이라는 게 왜 잘못된 거냐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 종교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약속을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우리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뭐 어떻게 반드시 100%잘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계획표를 짜잖아요. 그 계획표를 쫙 짜는데 여러분 계획표대로 다 옛날에는 이상하게 그죠? 동그라미 그려놓고서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걸 또 그려놨어요. 근데 지키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방송국 프로그램 밑에다가 이렇게 써있어요. 방송국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밑에다 썼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겠고 그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의인의 삶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관계와 어떤 조건과 상황에 매여 있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이 누구도 알 수 없고 알지 못하게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생겨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아니 그냥 하면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죽었다 깨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의인의 삶으로 그리고 의인의 삶의 실제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업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돼. 놀라운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in Christ가 있고 in church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안에서 살아야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인간들하고 살아내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마음의 근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 웬만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웬만해서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실망해서 죽고 뭐 해서 죽고 뭐 해서 죽었다. 여러분 죽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것을 다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걸 하나로 끝나는 거지 왜 여기에 보면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요긴한 것, 여기서 요긴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요거를 꼭 해야지만 아니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데 왜 이거 네 가지를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선지국 드세요, 안 드세요? 네,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10계명만 잘 지키고 예수 믿고 10계명만 잘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10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왜 네 가지 이거 요긴한 것 이거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를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 밥을 먹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밥을 먹을 때 이런 네 가지를 지킨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는 최소한 지키고 하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라면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도덕질하지 마라. 아니 이거를 지키라고 얘기 안 하고 왜 이 네 가지를 지키라고 했을까? 이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교제하려면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려면 이 식사법을 같이 최소한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한 그 사람을 이 대화를 하고 관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맞추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들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거짓 허례허시 신앙의 가면 외식 이거 다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되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앞에 있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누구예요? 바나바,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할례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바나바와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그들이 괴롭게 했다. 24절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주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안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게 오늘 저는 바나바와 바울을 향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의 원어로 들어가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을 뛰어넘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자유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갖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50이 넘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살까? 이러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조금만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막 뭔가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막 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게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런 마음이 올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젊었을 때는 아예 모르고 사니까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불안이 더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 믿잖아요. 여러분, 다 안 믿어요. 네. 힘들고 괴롭혀요. 세상이 저를 괴롭히는 거고 세상의 일들이 저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대를 넘어서야 되고 그 문화도 넘어서고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문화적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또 한국 사람의 기독교인이라면 뭐 적어도 이런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자기네들이 믿어왔던 그 유대교의 그 문화적 문법, 종교적 문법을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또 바나와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들도 유대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걸까요? 아니요.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이 그냥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산다는 거,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을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모욕과 수치도 감당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한테 어느 순간에 실패도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모욕과 수치가 올 거를 감당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어쩌면 내가 죽을 각오로 복음을 위해서 싸우겠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막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말씀 가지고 일상에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함으로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모든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에 그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와서요, 13장 27절 객관적으로 보았어요. 뭐라 그러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대단한 과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두 번째, 28절 거즈미는 강하고 성읍을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있다. 이거 팩트예요. 그들은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요. 뭐라 그러냐면 땅을 악평합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객관적 사실이 뭐였어요?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 이제는 그걸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신이니까. 거기다가 스스로를 비하해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고 나도 나 스스로를 볼 때도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을 돌아요. 이 민수기 13장이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정탐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38년을 다시 돌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갈렙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30절이에요. 여러분 1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렙이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왜 모욕과 수치와 우리가 왜 실패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 갈렙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13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에게 주신 땅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승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모욕과 수치를 당장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은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가난하기도 하고 마음도 가난해서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믿음도 없어. 근데 그 마음이 가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는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린 다 빈민연대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 안에 부유와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야지 이곳에서도 내가 여전히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족의 힘이라는 거예요. 부한 것도 자족하고 없는 것도 자족하고 그 자족의 힘이 내가 오늘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동사로 얘기해요.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오늘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내가 세상에 향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넘어서 그들의 관습을 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